네, 부부 행복연수 오늘 저희가 5번째 이제 이 행복 연습 요 교재로 강의하는 거고요. 오늘 제목은 서로를 기쁘게 하기거든요. 서로를 기쁘게 하기. 그래서 서로를 기쁘게 하기가 이번 주 편, 다음 주 편이 제목이 다릅니다. 이번 주 편은 서로를 기쁘게 하는데 남편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다음 주는 아내를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떻게 하면 이 아내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오늘은 먼저 남자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여자와 남자는 서로를 이해하는 이해도가 낮아요. 그래서 배워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여자잖아요. 이 제가 쓰는 주 교재를 쓰신 분은 남자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내내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 불편한 감정,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감정. 그리고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다음 주는요 남편들이 이렇게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 정말 똑같을 건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 근데 또 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이 가정사역 오래 했고 그래도 남편한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마음 아팠어. 우리 남편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상처받는 시간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좀 마음이 막 되게 아프고 회개도 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모두가 좀 특히 우리 아내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또 말씀을 좀 잘 영혼에 새겨가지고 가시고 다음 주는 우리 남편분들이 또 잘 받아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프레임으로는 아내분들이 오늘만 보시지 말고 계속 보셔야 될 수 있어요. 자, 우리 지금 한 집사님, 우리 연주 집사님, 선임 집사님 요 가족들 못 들으셨겠지만, 자 오늘의 주제는 이제 서로를 기쁘게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인데요. 서로를 기쁘게 하는데 오늘은 남편을 어떻게 기쁘게 해주는지 아내가 배우는 날이고요. 다음 주는 아내를 어떻게 기쁘게 하는지 남편이 배우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남편분들이 기쁠 거고 다음 주는 오늘은 아내분들이 기쁠 거예요. 다음 주는. 그래서 자 오늘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정말 그거를 좀 행복하게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갑자기 어떤 분이 의욕이 떨어진다고 뭐 하는지 알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좀 은혜를 주시기를. 네. 자 우리 오늘 부부 행복 연습 프린트를 나눠 받으셨죠? 부부 행복 연습 필수 마음가짐 오늘도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네 가지 다 읽습니다. 여기입니다. 배우자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 배우자의 부정적인 행동들을 용납하려는 마음, 나 자신을 이해하는 마음, 배우자에게 나를 이해시키고자 하는 선한 마음. 이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필수 성경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남자분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게 어떤 건지를 더 구체적으로 이제 다음 주에 배우실 거고요. 아내분들은 남편을 존경하는 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가 성경적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오늘 배울 건데요. 여기 밑에 보면 우리는 틀린 게 아니라 서로 다를 뿐이고요. 새로운 눈으로 나의 배우자를 보게 하소서.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지금 두 분끼리 배우자를 보는 시야가 있잖아요. 정해진. 그리고 그게 뇌에 이미 길이 그렇게 났을 가능성이 아주 커요. 그런데 이걸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저는 성령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거기에 동의하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배우자를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까지는 이제 악성 사이클에서 어떻게 하면 나올까를 좀 했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활력 사이클. 활력 사이클은 뭐냐면 여기 한글만 활력 사이클 부분 같이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은 아내의 존경을 불러일으킨다. 아내의 존경은 남편의 사랑을 불러일으킨다. 자, 그래서 활력 사이클을 작동하게 하는 방법으로 제가 프린트물에는 서로를 기쁘게 하기 하면서 오늘은 안 할 거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6가지 방법. 그래서 이제 이분이 미국 목사님이셔서 커플이라는 영어 단어 앞글자를 쫙 따가지고 성경적으로 아내를 사랑하려면 이 6가지를 해야 된다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다음 주에 다룰 겁니다. 여자들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친밀감을 원하고요. 솔직함을 원하고 이해해주는 걸 원하고 평화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다음 주에 설명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오늘의 본론입니다. 남편을 존경하는 6가지 방법 해가지고 이것도 6가지가 나오는데 이분이 이걸 영어를 cheers라고 해서 영문 앞자리를 가지고 6개를 만드셨는데 이 cheers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자도 있지만요. 이게 다른 의미로는 의장이나 대표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이제 이분은 번역하는 분이 재밌게 번역했더라고요. 남자들은 어찌되었건 어디서건 대장이 되고 싶어요. 대장. 이게 본능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대장이 되고 싶어요. 근데 이 욕구가 무시당하고 밟히는 것 같으면 이상한 말, 행동, 태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한 결혼 생활 때 20 몇 년 되니까 쭉 생각해 보니까 진짜 성경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다른 분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성경을 모르니까 인간 심리학자들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도 제가 이제 책을 이번에 많이 읽었거든요. 되게 좋은 방식이 많은데 제가요 이번에는 이 기독교 서적이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서적을 더 많이 참고해서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완전 막으셨는데 제가요 그 책을 다 읽은 사람으로서 이게 비교가 안 돼요. 왜냐면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만드신 분이 얘기하는 거랑 그걸 모르고 연구해서 얘기하는 거랑 차원이 다르다는 걸 제가 좀 느끼게 됐고요. 하여튼 이번 주 내내 제가 하여튼 이 공부를 하면서 좀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는데 자, 악성 사이클에서 간신히 나왔고 멈추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언제 다시 무슨 사건으로 다시 안 좋은 사이로 들어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도 나는 이제 우리 남편하고 완전히 괜찮아요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면 어떤 사건, 어떤 일이 또 우리를 감정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 몰라요. 어떤 일이 튀어나와서 왜 그랬다, 내가 평소에 봤던 남편과 아내가 아닌 모습과 태도를 보게 될지 모르는데 오늘 이 아내들이 배워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아내인 너희들에게 선택권을 줄게. 약간 이렇게 들려져요. 선택권을 줄게. 내가 만든 남자는, 내가 만든 남편은 이런 것들이 채워져야 그 안에서 좋은 게 나와서 네가 사랑받을 수 있는데 네가 사랑을 받으려면 성경에서 내가 말하는 것에 순종을 네가 하는지 안 할 건지 너의 선택이 된다. 그 남편에게는 죄된 본성의 모습도 있고 하나님이 넣어주신 남자로서의 좋은 모습도 있는데 너는 뭘 만나고 싶니가 사실은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이거는 누구도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다음 주에 이 아내들에게 줘야 되는 6가지를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남편과 아내를 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면 내 남편과 아내에게서 성경적인 하나님이 원래 기획하신 그 선함을 내가 맛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재밌는 예화가 하나 있었어요. 부부는요, 제가 읽어봐도 공소고금을 막론하고 싸우는 말이야.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느낀 게 이 책에 또 웃긴 예화가 하나 있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누가 잘못한 건지 한번 들어보세요. 남편이 둘이 이제 이 부부도 엄청 둘이 그냥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하는 크리스찬 커플이에요. 근데 남편이 감기가 심하게 걸린 거예요. 남편이 감기가 심하게 걸렸는데 그날은 수요일이었고 수요일에 교회에서 모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남편이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아내는 자기가 추측한 거예요. 심하게 감기가 걸렸는데 교회를 저녁에 모임을 가겠어? 그래서 아내는 남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아, 내가 오늘 혼자 가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은 집에서도 생각한 거예요. 아내가 내가 같이 가는 걸 좋아하지 않을까? 이제 좋은 뭔가를 좀 아내한테 좀 맞춰서 생각하려고 아내가 내가 같이 가는 걸 원하지 않을까? 그러면 가야 되겠다. 내가 아프지만 나를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나도 갈 거야. 뭐 별다른 설명이 없어서 둘이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남편 마음에 스물스물 약간 서운한 느낌. 뭔가 공기가 자기는 아내 때문에 감기를 걸렸는데도 가는 건데 전혀 뭐 이렇게 좀 따뜻한 공기랄지 따뜻한 느낌이랄지 말이랄지 이런 느낌이 1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나는 오늘 감기 걸렸는데 당신이 나랑 같이 가길 원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나왔다 이런 느낌을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래? 너무 무심하게 그래?
나는 당신 보러 앞에서 안 갈 줄 알았지. 나 혼자 가려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이 남편이 완전히 빈정이 상해가지고 그래? 집에 그냥 혼자 있을 걸 그랬네? 이렇게 둘이 이걸로 냉랭해져가지고 괴물을 먹었거든요. 이거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이 안에도 사이가 뭐 웬만한 분도 있고 뭐 나쁜 분도 있고 다양하게 계실 텐데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 삶에 있어요. 이런 일들이. 서로의 마음을 모르고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데 계속 서운한 이런 일들이 쌓이고 이게 쌓이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남편하고 아내하고 정말 사이가 괜찮았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너무들이 사이가 나빠졌어요. 이게 계속 쌓이고 인간은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상처와 마음의 어떤 이런 거에 지우개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거든요. 이 세상에 없어요. 사라지지 않아요. 내 서운한 감정, 내 안에 쌓인 분노, 내 안에 쌓인 부부간의 억울함은요 진짜 잘 사라지지 않아요. 사실 남편들이 기억을 잘 못하는 것 같아도 내면에는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아내를 볼 때 왠지 모르게 막 짜증이 나고 이게 다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보혈 말고는 우리 안에 앙금을 풀어주고 해결해주고 없애줄 분이 없는데 그걸 계속 이렇게 그냥 유지를 하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 부부 사이에 멀어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 집에는 그러니까 한 번 싸우고 나잖아요. 저는 엄청나게 두 분의 치열한 분석과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그냥 어쩌다 한번 싸웠겠지 뭐 이러고 지나가시면 안 돼요. 이게 계속 쌓이고 이게 더 악화될 거예요. 내버려두면. 그래서 이걸 이제 길을 찾는 걸 지금 이제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알려드리는 거고 오늘은 아내가 길을 찾는 주도권을 잡는 방식을 알려드리는 거고 다음 주에 이제 반대로 남편이 아내가 왜 저러는지에 대한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자, 네. 지금 지난주까지는 그래서 요 악성 사이클에서 벗어나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이거는 그 민첩하게 상황을 방어하는 수준이라고 본다면 오늘부터 나눠드릴 거는 되게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식이 될 거고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방법들을 이제 제가 이렇게 나눠드리고 나면 아마 누군가가 이걸 하나님께 순종해서 한번 실천해 보신다면 저는 그 가정에 반드시 무언가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건 내 배우자는 다 죄인이에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이 우리 정체성 얘기하실 때 우리는 다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내 남편과 아내는 반드시 죄를 지을 거예요. 반드시 죄를 지을 거예요. 죄 안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기대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안에는 죄인이고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나눴던 첫 번째 원하는 선을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일이 올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내나 남편이 네 마음은 선한데 네가 이렇게 나쁘게 나한테 하고 싶지 않은데 그게 안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지적했는데 그걸 고치려고 해도 네 맘대로 안 되는구나를 알아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도와줄 것인가. 왜 못하냐고 손가락질을 해서 기를 죽이고 그 아내나 남편 안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좋은 거를 막고 분노와 짜증과 열받음으로 전환시켜서 악을 내가 맛볼 것인가는 사실은 나에게도 반의 책임이 있어요. 그가 어떻게든지 바꿔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런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이해하는 것과 아예 마음이 없네 마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라서 우리는 다 옛다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나 바깥에서 무슨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오늘따라 무슨 피곤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여기에 되게 무서운 말이 써있는데 제가 화들짝 놀랐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내 열받고 짜증나고 힘들었던 하루에 그 모든 걸 누구한테 밀어주시거든요. 인간의 죄된 본성이 너 때문이야 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건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하고 싶은 본능적인 죄가 올라오는데요. 그걸요 거기에 배우자를 끌어들이고 싶은 거예요. 완전 죄된 본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디 가든 뭐랬든 집에 와서 별것도 아닌 일에 꼬투리를 잡으면서 그 모든 나의 일상의 열받음을 배우자에게로 다 몰아붙이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걸요
둘 중에 하나가 알아차리면요 그걸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오늘 그 예화도 이따가 좀 들어드릴 텐데 어쨌든 내 아내는 남편은 여전히 아직은 천국에 안 갔기 때문에 죄된 본성을 가진 옛자가 있어서 그게 언제 나올지 모르는 게 두더지처럼 이 두더지고 게임하는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나올 때 당황할 수 있어요. 왜 저래 오늘? 뭐가 문제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인정하셔야 되고요. 그럼 모든 부부에게 마찬가지예요. 모든 부부에게 마찬가지고 저도 지난주에 되게 남편하고 한번 위기 상황을 너무 잘 넘겼거든요. 지금은 또 더 이렇게 사이 좋아졌는데 그 위기 상황 한 번을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안 좋은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더 우정이 생길 것인가의 기로에 매번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저는 뭘 선택할 것인가의 기로에 매번 서는 것 같고 그런데 그때마다 남편의 선한 의도를 믿어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내 배우자는 여전히 죄를 가졌기 때문에 나에게 실수할 거고요. 실수할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 하나님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자기가 잘 모릅니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커요. 왜 저래? 제가 지난주에 겪었던 저희 남편이 저에게 과도하게 화를 내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 지금 다른 일 때문에 열받은 것 때문에 나중에 그 화살이 저한테로 왔던 건데 제가 나중에 알아챘어요. 그래서 이걸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제가 우리 남편이 죄인이고 자기가 지금 뭐 때문에 다른 데서 화가 나는데 그걸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는 걸 본인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아챘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 그래서 그런 일들 많아요. 지금 저 사람이 하는 말 저 사람이 하는데도 지가 뭐라 하고 있고 그게 얼마나 나한테 상처를 주는 일인지 저는 죄인이라 모르고 있습니다 라는 일이 있어요. 이게 성경에 계속 나와요. 예수님도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가 고치고 치유하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딱 한마디 하거든요. 저들이 하고 있는 게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스데반이 성경에 자신들을 돌로 치려고 하는 유대인들 저 같으면 진짜 열받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이 본질을 완전히 꿰뚫어봐요. 지금 저들이 자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아버지 용서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나의 배우자를 한 번이라도 10번 열받은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지금 저가 죄를 짓고 있는데 아버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자기는 못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 남편을 제 아내를 용서해 주시고 그 마음의 눈을 좀 밝혀주셔서 본인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걸 말로 알려주면요 더 열받아요. 그래서 너는 그래서 나에 대한 제가 말로 공격하면 다시 더한 말로 그래서 더 아파요. 나는 일을 잘못했다고 꺼내니 내가 심 맞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싸움은 나도 죽이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싸우시는 건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그가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진짜.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그러거든요. 나도 원래 싸울 마음 없었거든. 그리고 잘해보고 싶거든. 근데 왜 이렇게 얼굴만 보면 싸우는지 모르겠어.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내 아내는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왜 얼굴 보면 잘 안 지내지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건 야단쳐서 될 일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걸 야단친다고 되나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못 도와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와줄 수 있거든요. 서로. 그래서 그 부분과 또 하나는 저가 지금 자기가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모른다. 하나님께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얘기하면서 나도 좀 위로를 받고 그리고 그는 자기의 죄를 알아챌 수 있게. 정말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설교 같은 거 한다면 1시간 동안 설교할 수 있는 주제예요.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서로를 기쁘게 하는 거 오늘은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남편을 존경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을까를 오늘 좀 배워볼 건데요. 자, 남편을 존경하는 6가지 방법. 그래서 남자는 이 체얼스라는 단어가 얘기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남자들은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만들어지기를 대장으로 해요. 남자. 그러니까 이걸 나쁘게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예요.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너무 제가 회개가 되고 마음이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저도 엄청 회개가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남자는 남자의 특성과 특질을 주셨고 여자는 여자의 어떤 특성과 특질을 주셨는데 물론 이게 바뀐 분들도 개 중에는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주셨는데 내가 내 그 남편의 그 부분을 공격한다는 건 그 사람을 만드신 분을 공격하는 것과 똑같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하나님은 그런 특질을 다 주셨는데 너는 왜 그렇게 생겨먹었냐고 소리를 지르는 건 하나님에게 왜 이꼴로 만들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을 수 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가르쳐드리는 게 저와 우리 아내분들에게는 좀 아플 수도 있어요. 좀 아플 수도 있고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고 되게 저항하고 싶을 수도 있고 반항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똑같은 기분을 다음 주에 남편들이 들을 때 똑같이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뭘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라고 하시냐? 네, 그럴 수 있는데 제가요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저는 진짜 사역자니까 순종합니다. 정말 이거 저한테도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거든요. 자, 남편들은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대장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본능적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지적하면서 야, 왜 네가 대장질이야? 왜 네가 대장하려고 그래? 이건 하나님에게 만드신 주인에게 왜 남자라는 존재들을 이따위로 만들어서 나를 힘들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남편들에게 아마 죄된 본성과 예자가 있으니까 그 대장 노릇을 물론 건강하게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건강한 대장 노릇을 하게 만드는 반책임은 나에게 있을 수 있고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 안에 나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작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건. 자, 그러면 남편들 트레이스의 이 6가지를 그냥 제가 눈으로 쭉 따라와 보세요. 6가지 먼저 읽고 하나씩 조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남자들에게는 정복에 대한 욕구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계급에 대한 것, 세 번째는 권위에 대한 것, 네 번째는 통찰, 그리고 다섯 번째는 유대, 여섯 번째는 성욕에 대한 것. 그러니까 자, 아내분들 보세요. 제가 이거 깜짝 놀란 게 6가지 남자의 하나님이 만드신 특질을 얘기하면서 여기에 성욕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정말 무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만드신 분이 넣은 욕구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성경적으로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자, 여기 지금 요 부부가 또 겪었던 일을 제가 먼저 예를 들어드리고 아내의 지혜가 남편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제가 일단 예로 들어드리고 한 개 살펴보고 오늘을 마칠게요. 자, 이 책을 쓰신 남자 목사님 부부에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남편분이 계속 무릎이 좀 고질적으로 좀 힘들어져가지고 맨날 아침에 운동을 하고 조깅을 하던 분인데 이제 조깅을 못하는 단계로 뭐가 시큰시큰거리면서 뛰는데 무리가 되는 게 느껴지는 그래서 무릎이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내한테도 그걸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 남편이 말을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아무나 액션도 안 취해요.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아내 여러분? 계속 이렇게 아프면 병원을 가야죠. 근데 말만 계속하고 문제가 있는 건 계속 아내한테 얘기를 하면서 아무 존재를 안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열심히 강의도 하러 다니고 너무 바쁜 사람이거든요. 원고 쓰고 강의하러 다니고 조찬기도에 목사님이니까 막 불러다니는 데도 많고 그래서 아내가 남편 스케줄을 이렇게 대충 보고 오늘은 병원을 꼭 가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미루면 무릎은 더 나빠지고 문제는 더 커지고 남편은 그것 때문에 더 고통할 거를 생각을 하니까 이건 내가 도와야 되는 일이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가만히 지켜봤더니 남편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다는 걸 안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날 남편이 새벽에 일찍 조찬기도회를 2시간 차를 타고 간 거예요. 근데 그날 점심시간 좀 전에 시간이 빈 걸 알고 조찬기도회 끝나고 바로 집으로 올라오는 걸 알고는 병원을 예약한 거예요. 근처에. 이 무릎 진찰하고 엑스레이 찍고 할 수 있게 다 어레인지를 해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남편이 조찬기도회를 끝났을 즈음에 전화를 한 거예요. 여보 올라오는 길에 내가 병원에 예약까지 다 해놨으니까 병원을 들렸다가 진찰을 갖고 와라.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병원을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예약은 누가 했죠? 아내가 했잖아요. 그런데 병원에서 뭔가 오류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3시간이나 기다려요. 3시간. 진짜 열받겠죠. 또 예약 잡으려면 힘드니까 이 사람도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3시간 기다렸는데 의사가 또 잘못 그 의사가 아닌 의사가 잘못 와가지고 막 또 컴플레인 했더니 1시간 반을 기다려서 자기를 진짜 진찰해 줄 수 있는 의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4시간 반을 병원에서 시간 이 사람 그날도 나중에 집에 가서 처리해야 될 바쁜 업무가 있어요. 원고도 마감이라서 원고도 마무리해 있어야 되고 이메일도 빨리빨리 답을 줘야 되는 독촉 이메일이 엄청 많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스트레스가 엄청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모든 일이 왜 꼬이는 날 있죠.
엑스레이를 의사가 진찰했는데 진찰하고 나서 주사 하나 놔주고 그냥 간 거예요. 엑스레이 찍어라.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엑스레이 찍는 사람이 또 점심시간이 뒤에 늦었는데 점심을 먹으러 갔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기다리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끌어오르기 시작했겠죠. 그리고는 엑스레이 찍고 한참 또 결과 기다렸더니 우리가 엑스레이상으로 이상했다. 그러면서 그냥 가셔도 되고 대신 운동하거나 뛰시기 전에 충분히 무릎을 쉬게 한 다음에 뛰거나 할 때는 해라. 그래서 그거 하나 팁으로 달랑갖고 그 대여섯 시간 이상 시간을 다 낭비하고 허비하고 지루하고 기다리고 결국은 그 대답 듣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진짜 완전히 받은 거죠. 그리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왔더니 자기 이제 막 약간 근데 이 남자가 지금 열이 받으면서 이 화살이 약간 누구한테 일단 아내한테 살짝 열이 받았어요. 아니 이런 거 예약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막 늦어질수록 이제 의사한테 열받는 것보다 더 큰 열받음이 아내한테 열받음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배우자가 이렇게 서로 밀착되게 둘이 같이 매일매일 살다 보니까 어떤 열받음의 원인을 배우자에게 돌리려는 죄된 본성과 욕구가 우리 안에 잠재적으로 있다는 걸 다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한테 있어요. 모든 일에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건 아내가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영원히 갔어야 되는 건데 본인이 지금 오랜 시간을 지체하고 있고 이게 다 냉정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남의 얘기를 들을 때는 이게 물론 기분 나쁘고 열받을 일이지만 사실 병원에서 의사한테 차라리 따지려면 따지는 게 맞는데 그걸 그대로 이제 참고 키워가지고 집에 왔는데 집에 마침 왔더니 아내 친구가 먼 다른 주에서 놀러를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한테 뭐 하소연도 못하고 그런도 못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와중에 아내가 친구랑 저녁 먹으러 나갈 건데 당신도 같이 갈래요? 물어보는 거예요. 해맑게. 제가 열받아 죽겠는데 얘기도 못하고 그걸 하고 있는데 저녁 먹으러 갈래요? 그러면서 바쁘면 안 가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또 이분이 멀리서 온 친구를 자기도 잘 아는 친구니까 뭔가 제대로 대접하지 않으면 목사고 후회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굳이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따로 나간 거예요. 같이 그냥 저녁만 먹고 들어오자. 그래서 저녁까지 먹고 딱 들어와서 자기 서재에 와서 딱 앉았더니 일감이 정말 스트레스가 더 팍 올리면서 완전히 어디다가 소리치고 싶을 정도로 열이 막 원고는 그날까지 마감일이 이제 몇 시간 안 남았고 독촉 이메일 오늘까지 답 안 주면 큰일 나는 이메일이 이만큼 쌓여있고 완전히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꼭 오늘 안 보내면 큰일 나는 이메일 몇 개를 처리하고는 아내한테 이메일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둘이 이메일 잘 주거든요. 이메일에다 그렇게 쓴 거예요. 나는 지금 오늘 병원 갔다 오면서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나는 원고가 마감인데 원고도 못했고 근데 이제 이 남자분도 이런 책을 쓰시는 분이고 최대한 참으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오늘 원고 마감인데 원고도 못 썼고 이메일은 밀려있고 너무 힘들어. 이렇게 딱 써서 보낸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아내가 나중에 이 이메일 있고요. 아내는 다 안 거예요. 아, 이 사람 지금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병원 가서 시간 다 보내가지고 내가 지금 들어왔더니 지금 또 네 친구 와가지고 저녁 먹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했어 라고 이 아내는 알아들었어요. 남편은 그거를 포장해서 잘 썼는데 이 아내 알아들었죠. 그런데 이 남편이 더 재밌는 짓을 한 게 이메일을 아내가 그때 친구랑 거실에서 수다 떨고 있었어요. 그날 그 집에서 자고 가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는 지금 이메일을 체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체크해요. 근데 빨리 알려주고 싶겠어요? 안 알려주고 싶겠어요? 나의 열받음, 너 때문에 지금 난 큰일 났다는 걸 알려주고 싶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거실로 가가지고 친구는 안 보이고 아내만 자기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서가지고 입모양을 해가지고 아, 지금 오늘 원고도 못 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내가 이러고 쳐다보더니 못 본 척하면서 그냥 친구랑 계속 얘기를 해서 진짜 이제 열이 받았는데 나중에 저녁에 아내가 답장을 장문의 답장을 썼어요. 근데 이 아내가 열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아내도 열 받았어요. 분명히 자기가 저녁 식사 예약은 자기가 남편이 계속 자기 앞에서 무릎이 아프다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더 악화되는 것 같아서 본인이 그날 스케줄이 그래도 중간에 비었기는 한 거고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의 딜레이는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고 그리고 뭐 하여튼 친구 저녁도 안 먹으러 나가도 된다고 했는데 굳이 자기가 따라 나와. 그래놓고 이 모든 걸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 뉘앙스는 너무 이제 힘들어서 화가 났죠 아내도. 그런데 이 아내가 남편에게 이메일 답을 쓴 거를 이걸 읽고 남편이 그냥 다 풀렸거든요. 제가 이거를 그래서 좀 읽어드려 볼게요. 그래서 이 아내가 어쨌든 주 역할을 잘 했어요. 뭐라고 썼냐면 오늘 병원에서 고생한 일은 안 됐어요.
그렇지만 지난밤에 갑자기 당신이 병원에 가보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걱정만 하고 운동도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녁 식사에 함께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한 말은 진심이었어요. 오늘 글을 하나도 쓰지 못했다니 정말 안 됐어요. 그렇지만 당신이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 책도 분명히 잘 끝낼 거라고 나는 믿어요. 게다가 무릎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만약 수술을 받아야 했다면 수술하고 회복하는데도 몇 주가 걸렸을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거예요. 병원 예약이나 길을 가르쳐주는 일이나 호텔이나 비행기 예약이나 사람들에게 당신이 가지 못한다고 양해를 구하는 일이나 당신이 하기 힘든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거예요.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렇지만 기도보다 더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써서 보낸 거예요. 사실 아내도 열받았고 얼마든지 이거 갖고 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병원 지금까지 아프다고 하면서 병원 예약도 안 하고 병원에 안 간 사람은 누구야? 그래서 내가 오늘 예약해놨으면 당신이 뭐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내 친구가 와서 내가 안 가도 된다고 했는데 왜 굳이 따라와가지고 지금 이게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미리미리 좀 원고 좀 쓰지. 막 정말 이걸로 싸우자면요. 둘이 개싸움 할 수 있대. 제가 볼 때 진짜로 열받아가지고 뭐 완전히 본질은 저리 가고 뭐 말투가 그게 뭐냐느니 그걸 가지고 꼭 내가 힘들어서 한 얘기인데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 되겠냐느니 막 본질은 어디 가고 막 둘이 막 서로 막 머리끄댕이만 안 잡았지 막 난리치고 싸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일에 아내도 화가 났지만 이 일을 푸는 방식을 성경적으로 한 거예요, 아내가. 그리고 이 마지막 말이 남편의 마음을 엄청 움직였어요. 나는 당신이 앞으로도 혼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당신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할 거다. 이렇게 병원을 예약하는 일이나 당신이 뭐 길을 모르는데 계속 아무한테도 안 물어볼 때 길을 물어보는 거나 그러니까 내가 돕는 배필로서 당신이 못 찾아서 하는 일을 내가 도와야 되는 일이라면 나는 계속 할 거다.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하죠. 당신이 지금 당신에게 제일 중요한 건 기도를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이 남편은 이걸로 어쨌든 평정심을 찾았어요. 뭐 기쁘고 막 어떻게 당신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막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막 이 모든 걸 머릿속에 뒤엉클려서 더 집중도 못하고 막 해야 될 일도 못하던 이 남편이 아내의 이메일 하나로 평정심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어떻게 받아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서로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주느냐 아니면 정말 악셀레타를 밟아서 정말 끝간데 없이 지금 만신창이가 되느냐 이걸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진짜 선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본질은 그거예요. 남편이 이상한 말이나 행동이나 짜증이나 이상한 짓을 하거든 생각해보세요. 그때 똑같이 이 아내가 했던 것처럼 하셔야지. 똑같이 열을 받아서 그 말투를 왜 그래? 표정을 왜 그래? 나한테 왜 소리 질러? 막 어떤 그 막 호투리를 잡아가지고 막 더 격화되는 그러니까 왜 평소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들이 아니라 오늘따라 왜 저래 저 사람 이런 일에 대해서는 아내나 남편이 딱 멈추고 그 행동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갑자기 왜 저래 이런 느낌이 들면 혹시 오늘 내가 했던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 중에 저 사람을 거슬리게 한 게 있었는가 아니면 오늘 우리 남편이나 아내가 바깥에서 아니면 어떤 집안에서 뭐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일에 열받거나 힘들거나 상처받은 일이 아까 그 남편은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 이제 아내한테 튼 거잖아요. 이렇게 무언가가 본질적으로는 다른 데서 일어난 일인데 그 열받음을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가 라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생각해보고 제동을 걸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면 걸릴 수 있어요. 더 악화되지 않고 나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이 도와줄 수 있는 더 나쁜 길로 안 가게 자기도 모르는 죄를 더 짓지 않게 그래서 그런 방식을 오늘 6가지를 아내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남편을 도와줄 수 있는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그가 더 나쁘게 가지 않고 그가 오히려 나에게 선을 베풀 수 있도록 내가 도울 방법이 있다는 거 나에게 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길을 쥐고 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6가지를 배울 텐데 첫 번째 정복에 대해서 좀 그 남편을 존경하는 6가지 방법 그 밑에 한 줄 제가 적어드렸잖아요. 이거 함께 읽어볼게요. 남자는 아내를 인도하고 보호하며 섬기도록
그런데 아내를 인도, 보호, 섬기는 것, 이게 이 6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안에 이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내들이 잘 영혼을 새기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정복이라는 단어인데 그 옆에 글을 우리 아내분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취하려는 남편의 욕구를 존중한다. 그러니까 남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일에 대한 여자들보다 더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본질적으로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이 남자들은 어떨 때 가장 큰 데미지와 상처와 분노가 일어나냐면 그 남자가 하고 있는 일을 무시할 때, 그 일에 대한 가치를 존중받지 못할 때,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받을 때 남자들은 엄청나게 상처받고 흔들리고 괴로울 수 있다. 무시받고 있다는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그 이유가 성경적이에요. 그 근거가 여기 창세기 2장 15절 이 성경 구절도 다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거는 서로 다 까먹기 전이에요. 하나님이요, 아담을 짓자마자 제일 먼저 일을 주시는데 그게 경작하며 지키는 걸 주셨거든요. 이걸 남자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그냥 만들어지기를 뭔가 열심히 보람 있는 일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존재감을 느끼고 살아있음을 느끼고 그것이 막 행복하고 본인을 뭐라 그럴까요? 막 살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실직하거나 무언가를 그만뒀을 때 상실감이 어마무시하고, 지금 나 무시해. 저희 시아버지도 엄청 잘 나가시던 분인데 퇴직하고 나서 어머니가 뭐 별얘기 아닌 거 했는데 지금 나 은퇴했다고 무시하는 거, 그래서 어머니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거 내가 평소에 하던 말인데 왜 그래? 막 이럴 정도로, 일단 이 굉장한, 물론 여자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남자들은 책임져야 된다, 가정을. 이게 신기해요. 아내에게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욕구 같은 건 있을 수 있어요. 무언가 어떤 내 취미로 나도 뭔가 해야지 재밌고 좋아,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약간 그 책임감과 결부된 일에 대한 그 어떤 본능적인 욕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가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창세기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남자를 위하여, 이건 남자에게 종속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남자 혼자 온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신다. 그러므로 이게 지금 3절 뒤에 나와요. 그러므로 이 돕는 배필의 역할 중에 가장 큰 것은요, 남편이 하는 일을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고마워해주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사줄 때 늘 엄마가 샀잖아요. 뭐 엄마가 번 돈도 당연히 섞여 있겠지만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사줄 때 꼭 그 아빠가 일터에서 이렇게 저녁까지 열심히 수고해서 아이들에게 사주는 거야 라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어쨌든 맞벌이 하지 않아도 남편들이 되게 입지적으로 어려워요. 아이들하고는 엄마만 친하고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 남편들이 좀 특히 일에 바쁜 사람들은 소외되는데, 이게 그냥 아이들에게 그렇잖아요. 밥 주는 것도 엄마가 해줘, 놀아주는 것도 엄마가 해줘, 놀러 가는 것도 엄마가 해줘, 사주는 것도 엄마가 해줘.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엄마가 만약에 거기다가 플러스 집에 있는 아빠를 무시한다, 이러면 그냥 그 사람 아웃이에요. 엄마가 아빠를 무시한다, 아웃이에요. 제가 예전에 웃긴 예화 들어드렸잖아요. 제 40대 초반에, 40대 중반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남자분인데 자기 친구들끼리 모였는데 너무 슬펐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집에 있는 우유 하나 먹었다가 남편이 엄청 혼났대요. 그래서 왜 혼났냐 그랬더니 그냥 우유, 유기농 우유 있었는데 유기농 우유 먹었다가 엄청 혼났대요. 그거 애 주려고 산 건데 네가 왜 먹냐, 뭐 이래가지고 엄청 혼나서 너무 서러웠다.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또 한 가지 얘기 빵 터졌는데, 애가 그 집에 이제 누가 1번인지를 애들이 본능적으로 합니다.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 질서가 깨진 게 아이들에게 영적으로 별로 건강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 만드신 분의 얘기라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저도 잘 못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 해결가 됐던 게, 언젠가부터 저희 집에 실질적인 가장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남편도 사실은 이런 욕구가 다 있을 텐데 어쩌면 여기 중에 많은 부분을 그냥 당연히 내가 그냥 하고 있는 영역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마음이 좀 이 얘기를 하는데도 지금도 좀 아파요.
근데 하여튼 그 집도 그러니까 애들이 본능적으로 우리 집은 엄마가 1등이 아빠 1등이 알거든요. 그래서 그 집도 맨날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빠가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온 거예요. 엄마랑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애가 이제 안 자고 있다가 아빠가 문 열고 딱 들어오니까 아빠 승민이가 저기 앉자고. 이거 뭐냐면 그 아이가 앉는 자기가 반성해야 될 때마다 엄마가 앉혀놓는 의자가 있어요. 그 의자에 빨리 들어서 앉으라니까 엄마한테 혼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 집은 그렇게 구조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빠가 엄마한테 혼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남편들을 어떤 가장 어쨌든 가정의 대장으로 세우신 건 맞고 이건 성경이 얘기하는 거고요. 그들에게 일감과 일터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남자들을 향한 그 가정을 향한 어떤 복된 뜻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내들이 저희 남편은 코로나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일감을 주셔서 정말 37살에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거의 20년 동안 일이 없었거든요. 진짜 저희 남편이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나름 이제 컴퓨터 계통 쪽에 일도 잘하던 좀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손을 하나 못 쓰고 뇌졸중 경력이 있고 다리를 자니까 아무 데서도 몰랐네요. 아무 데서. 얼마나 이게 귀찮았을까 싶어요. 이력서를 뭐 나중에는 안 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장애인 채용으로 해가지고 근처에 있는 되게 큰 곳에 이제 딱 채용이 됐는데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계속 어쨌든 그 일을 이어가게 하고 계신데 제가 정말 월급 못 받아요. 월급 얼마 못 받는데 그 남편의 일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지지해주고 그리고 저희 남편이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 직장이 점심 때까지만 일하고 나오면 되고 저희 남편의 체력적인 컨디션상 그 이상은 일을 못하는 체력이더라고요. 근데 저희 남편은 막 어디든지 가가지고 예전에도 제가 간증했지만 어디 뭐 코엑스나 이런데 뭐 중소기업 박람회 이런데 다 가서 거기서 주는 물건들을 차고 받아와가지고 해외로 보내고 하거든요. 선교지에. 지금도 저희 집에 창고가 그래서 늘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저는 어떨 때는 그만 좀 가져오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너무 이런 것도 미안한 거예요. 제 이 마음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게. 저희 남편 진짜 있어가지고 가져오는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우유지 같은 거나 청가방 같은 거나. 근데 이제 아프리카나 그래서 막 몽골 같은 데 막 보내고 하는데 그리고 어쩌다가 제일 기뻐하면서 올 때가 있어요. 저한테 줄 물건을 받았을 때 무언가. 그럼 이제 그날은요 저희 남편의 기쁨과 슬픔이 극명하게 갈릴 수 있어요. 제 태도에 대해서. 그거를 야 거의 보다 죽었다 이런 느낌으로 저희 남편이 무심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표현도 잘 못해요. 거의 보다 죽었다 이런 느낌으로 야 너 가방에 너 좋아할 만한 거 있다? 이런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제가 어머 너무 좋아하면 정말 세상을 다 가진 남자가 되는 거고요. 그날 저녁은 제가 그냥 표정이 그래 그냥 이러고 알면 근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저한테 알게 하시더라고요. 너희 남편이 정말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애를 써서 기쁨으로 가지고 온 거 제가 좀 기뻐해주면 안 되겠니? 좋아해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제가 너무 그때 회개가 돼가지고 회개를 했는데 어느 날 너무 피곤하고 막 이런 날은 이걸 하나 순종하는 것도 어떨 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확실히 알기는 알아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인정해주기,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좋아해주기 라는 걸 제가 알고는 있기 때문에 제가 노력을 합니다. 어쨌든 남자들은 전공력이 있고 지금 이런 산업화 시대가 되기 전까지는 남자들이 사냥해가지고 잡아온 걸로 먹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에게는 무언가 정복하고 성취하고 얻고 그걸 가지고 또 근데 그걸 아내가 기뻐하면요 남자들은 세상에서 모든 걸 다 가진 거 가질 수 있대요. 진짜 아내가 그걸 기뻐하고 아내가 그걸 고마워해줘요. 그리고 내 자식들이 그걸 알아주면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꼭 밥 먹으러 갈 때나 이럴 때도 그냥 카드 긁고 막 이랬는데 아이가 어릴 때는 꼭 남편한테 줘서 계산하게 하고 일부러 그랬던 적도 있어요. 아이가 아빠가 무언가 돈을 쓰는 모습을 보고 싶어가지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야 이 아이들이 자신이 결혼한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또 영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남자들에게는 이 정복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요구가 있다. 이거를 좀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질문들이 있어요. 제가 이 책에서 발췌한 건데요. 이 질문들을 가지고 아내들이 한 번씩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일에 대한 남편의 욕심을
내가 지지하고 있다는 걸 남편도 알고 있는가? 나는 남편이 수고하고 애쓰는 일을 지원하는가? 남편에게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즉 일이 그에게 존재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가? 남편에게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는 것이 남편에게 큰 힘이 되고 또 그런 이해가 나에 대한 애정을 불러일으킨다는 걸 알고 있는가? 그래서 남편이 월급을 얼마를 받든 어떤 일을 하든 저희 남편보다는 나실 거잖아요? 진짜 그럴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저희 남편이 그 월급을 받게 되면서부터 저한테 크게 주거든요. 그러면 너무 기뻐해주고 수고했다고 얘기해주고 네, 그게 무언가 아내분들이 노력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 남편 안에 있는 내가 내 아내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지 그런 선한 일과 일의 능률과 어떤 보람과 이런 걸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그 키를 아내들이 정말 강력하게 쥐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계급에 대한 부분인데 꼭 옆에 있는 글을 우리 아내분들도 같이 다 읽어보겠습니다. 보호하고 돌보려는 남편의 욕구를 존중한다. 남자들에게는요, 여자를 볼 때, 아내를 볼 때 보호하고 돌보려는 남자로서의 욕구가 있대요. 보호하고 돌봐주는. 그래서 이게 우리들에게는 좀 제가 이거 읽으면서 이게 근데 보호하고 돌보려면 내가 기분 좋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런 욕구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서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욕구를 알기 때문에 에베소서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제가 공부하면서 더 이해가 됐거든요.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자,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우리 아내분들 다 함께 읽어볼게요.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나? 이걸로 그냥 딱 놓고 생각할 때는 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나를 생각해 봤더니 그냥 너는 내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남편한테 그냥 순종해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남편을 머리로 인정해주면 그가 우리를 보호하고 돌보려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센서가 더 크게 작동한다고요. 그래. 내가 내 아내를 돌봐야 돼. 내가 보호를 안 해주면 누가 보호해주겠어? 보호하고 돌보려는 욕구를 극대화시키려면 내가 그를 그런 존재로 인정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 네가 남자니까 당연히 나랑 애들을 보호하고 돌봐야지 이런다고 그 센서가 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센서의 키를 돌릴 수 있는 키가 아내에게 있는데 그게 아내가 그 남편을 존중해주는 거고 세워주는 거고 그 남편의 얘기에 순종해주는 거고 들어주는 거고 머리로서 인정해주는 거다 라는 게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제가 좀 이 부분도 좀 은혜가 좀 됐어요. 그러면서 이 책에 또 재밌는 예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이번 달에 너무 돈이 모자라 이렇게 좀 이런 돈이 모자란데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남편은 엄청나게 상처를 받거나 공격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남자들은 내가 머리라는 게 내가 머리니까 내 말대로 내가 아니라 내가 머리라는 이 본능적인 것이 책임감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는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이번 달 돈이 모자라 이러면서 뭔가 질책하는 듯이 표현을 딱 하면 남자들은요 그 안에 있던 상처가 확 일어나면서 이걸 건강하게 못 받아들인다. 이걸 받아들이는데 저도 그래서 이제 좀 이해가 돼요. 저희 남편이 본인이 돈을 벌어서 저희 가정이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저희 아들을 뭘 이제 시켜야 되는데 돈이 모자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얘를 뭘 시키고 싶은데 돈이 없고 모자란다는 얘기를 이 세상에서 제가 누구한테 하겠어요? 애한테 하겠어요?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하겠어요?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남편이라 그냥 팩트를 사실을 그냥 얘기를 했는데 그날 남편이 완전 뒤집어졌거든요.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본인이 이 아이의 어떤 학원비나 이런 것도 충당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게 본인이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본인한테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 남편의 귀에는 어떤 식으로 들렸냐면 아내가 지금 우리 집에 이렇게 돈이 없어서 애를 학원도 못 보내는 게 너 때문이잖아 라고 본인은 들은 거예요. 본인은.
자존감 낮아져 있고 그 물질에 대한 책임감을 못 하고 있는데 그걸 아내가 지금 얘기하는구나 들어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도록 노력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하고 엄청 씨름했죠. 하나님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쨌든 하나님 제가 뭐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런 씨름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보니까 이 책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이런 압박감이 올 때 남자들은 그래 맞아 그게 내 책임인데 지금 내가 책임을 못하고 있구나로 그냥 바로 들어와서 과한 열받음과 화남과 막 그게 찔림이 되고 힘듦이 되니까 우리가 재정을 가지고 남자에게 남편에게 얘기할 때 지혜가 필요하겠더라고요. 지혜가. 이 계급에 대한 이 의식이 남자들에게는 있다는 걸 하나님이 넣어준 것들이.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떤 집에서 아내가 돈도 없고 이번 달에는 뭐가 막 있는 이야기를 막 불평하듯이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어떻게 받아쳤냐면 좀 불평 좀 그만해. 당신은 허구한 날 잔소리만 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받아쳐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단 말이야?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런데 본인에게 그렇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그런 표현이 좀 좋지 않은 그런 느낌은 남편에게 네가 지금 무능해가지고 제대로 못 벌어와서 지금 내가 지금 힘든 거잖아를 그냥 바로 번역기로 들려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뭐 하나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도 너는 만족 못할 거다. 그러면서 뭐 그렇게 이제 받아치고 아니면 걱정도 팔자고 내가 버는 게 신통치 않으면 너도 벌면 되잖아. 그냥 어깃장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너 먹은 살일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본심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원래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그 뒤에 실어놨어요. 그러니까 아내분들은 이렇게 들을 능력이 있으셨어요.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쏘아붙이는 건데 그 밑바닥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가정의 머리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가끔 겁이 나기도 해요. 내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 중인데 무언가 내가 부족하고 모자란다는 생각이 들어서 늘 나도 힘들다. 가정을 돌보기 위해 내가 노력하고 있다는 걸 당신이라도 인정해줘야 내가 힘을 내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이게 본심인 거예요. 원래 진짜 밑바닥은 그 마음인데 아내가 불평을 하니까 갑자기 그게 찌르는 걸로 들려서 본심과는 더 다른 세고 막 열받은 그래서 지금 내가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다는 얘기야. 너는 뭘 잘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너는 뭘 잘하는데 그래서 네가 벌면 되잖아. 이런 얘기를 안 들으니까 그게 본심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찌르니까 상대도 완전 맞받아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거든요. 찌르면 내가 뺨을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래서 또 같이 뺨을 치면 발길게 날아오는 거예요. 말로. 그러니까 이걸 누군가는 멈춰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개싸움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그걸 또 안 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단 오늘은 아내들에게 일단 너희가 찌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머리고 계급 내가 이걸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책임감이 있는데 이걸 내 아내는 나를 무시하나? 나를 하찮게 여기나? 특히 여기 책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아내보다 남편이 덜 벌 때 그거를 둘 다 알고 있을 때 아내들한테 진짜 조심해달라고 이 남자 목사님 부탁을 했더라고요. 누가 봐도 남편이 더 못 벌고 아내가 더 잘 번다 이럴 경우는 진짜 아내분이 그렇게 찌르면 이거 100번 남편은 저게 나보다 돈을 잘 벌더니 나를 완전 개무시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가요. 바로 무슨 말이든 조금 실수만 했다가는 글로 가기 때문에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자, 이 계급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고 그 밑에 제가 이제 읽어볼게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보세요. 나는 남편이 내게 책임감을 갖고 있음을 고마워하고 존중하는가 아니면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성경적인 개념이 책임감이 아니라 군림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또는 미묘하게 적대감을 품고 있지는 않은가. 자기 마음을 좀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기꺼이 남편에게 존경한다는 것을 말이나 카드 등으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표현하고 있는가. 가정을 돌보려 하는 남편의 마음에 어떻게 고마움을 표현할지를 고민하는가.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지.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남편의 헌신이 고맙다고 말하면 남편이 얼마나 감동하는지 알고 있는가. 이 남자분이 쓰신 거니까 이분은 자기 심정으로 다 쓴 것 같아요. 남자는 이럴 때 사실 얘기하지 않아도 엄청나게 감동받고요. 더 열심히 일해서 우리 아내를 더 기쁘게 해주고 이런 마음이 본능적으로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요. 세 번째는요. 남자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권위에 대한 부분.
자, 이것도 옆에 글 우리 아내분들 다 읽겠습니다. 섬기고 이끌려는 남편의 욕구를 용서한다. 자, 섬기고 이끌려고 하는. 이것도 약간 대장 노릇을 하려는 본능적인 욕구들이 남편에게 있는데요. 여기 되게 이분이 재미있는 성경 구절을 실어 놓으셨어요. 잠언 21장 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거요, 잠언에 여러 군데 한 3구절 더 나와요. 귀가 새는 집에서 사는 게 낫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이 다투는이 여러 가지로 번역하면 잔소리하는, 비난하는, 막 이런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뭐 다 마찬가지예요. 싸우자고 하고, 끊임없이 막 잔소리하고, 뭐 이러는 아내랑 같이 사는 것보다, 여기 우리나라 말로 움막이라서 괜찮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봤더니, 다락방 기생탱이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아내가 지적질하고 잔소리하고 막 열받아서 막 이렇게 할 때마다 그냥 혼자 구석에 어디 진짜 너무 불편한 곳에 있는 게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심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에게는 어떤 권위에 대한 보호받고 싶은 걸 존중받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있대요. 이건요, 여러분, 우리 아들 있으시면 아들들도 다 똑같아요. 아들들도 다 똑같아요. 남자들은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분이 얘기했더라고요. 남편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여자들이 더 지혜롭고 더 좋을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남편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의 말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그냥 치우는, 이렇게 하지 말고요. 좀 최대한 그의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이해는 해주는. 그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네. 그러니까 내가 다른 방법을 제시해서 다른 방법으로 가더라도 그걸 꼭 타박하고, 왜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느냐느니, 뭐 이건 말이 안 된다느니, 너는 꼭 생각하는 것도 이상한 생각을 하더라, 이런 좀 감정을 상하게 하고 의견을 묵살하는 이런 느낌으로만 좀 안 가기를 좀 바라는 그런 표현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면 원래 하나님이 넣어두신, 남편 안에 넣어둔, 남자들 안에 넣어둔 섬기고 싶고 이끌려고 하는 그 욕구가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 그때부터 강압적으로 나오고, 그냥 내가 하는 대로 할 거야, 난. 아니면 뭐 자기 맘대로 하든지, 어떤 뭐 이런 방식, 더 좋지 않은 방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섬기고 이끌려는 어떤 선하고 아름다운 욕구가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하시고요. 이걸 어떻게 선하게 나오게 하는지는 우리가 좀 다투거나 잔소리하거나 무시하거나 그 사람의 의견을 계속 묵살하거나 이런 일이 반복되면 이 남자 안에 있는 선한 권위는 무너지고 없어지고, 그래서 나는 받을 게 없다, 그에 대해서 받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권위에 대한, 제가 지금 이 부분 읽어볼게요. 남편이 가정에서 리더가 되고 싶어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이게 있대요. 본능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그들도. 내가 왜 이러는지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왜냐면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자들에게는 대장이 되고 싶고, 내가 이끌고 싶고, 내가 해보고 싶고, 막 이런, 아들들 그러지 않아요. 엄마 내가 해볼게. 아들들도 약간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엄마들이, 여자들이 이런 걸 이해 못하면요, 가만히 있어. 엄마 가만히 있어야 그랬지. 나대지 말라고 그랬지. 너 가만히 있어야 그랬지. 이걸로 다 꺾고 무시하고 밟아서 아들들의 길을 이미 충분히 죽인 채로 얘가 이제 어린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엄마 같은 여자에 대한 적대심을 품고 자라서 막, 근데 또 희한하게 또 그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뚝뚝 싸워가면서 이걸 악순환을 반복해가면서 그렇게 살죠. 진짜 신기해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왜 그 아들들은 그런 엄마 같은 모습을 가진 여자를 꼭 만날까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인데, 인생 세뇌가 돼서 그런 여자한테 나도 모르게 끌리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서로 노력하면 저는 반드시 해결되는 일이라고 성경적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남편이 가정에서 리더가 되고 싶어하는 것을 인정해주세요. 그냥 인정해주세요. 그리고 남편이 나를 인도하게 하는가, 아니면 여러 면에서 내가 낫다는 이유로 내가 주도하는가. 남편이, 이거 제가 오타를 해가지고 했는데, 남편이 51%의 책임감, 그리고 여기 가로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나를 위해 죽을 수도 있는. 남편이 51%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위도 51%를 가지고 있음을 동의하는가. 전적으로 남자에게만 다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존중받아야 될 권위도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남자에게 51%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에게는 이게 채워지면
아내와 자녀를 위해 죽을 수도 있는 충성심이 남자들에게 있어요. 여자들은 죽기까지는 못 해보고요. 근데 이 죽을 수도 있는 충성심이 있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보호받고 공급받아야 되고요. 서로 타협하기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남편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남편의 결정에 따를 것임을 남편에게 알려줘야 돼요. 이럴 때 우리는 남편에게 보호받고 남편의 도움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이게 이제 성경이 얘기합니다. 자, 그럼 네 번째로 넘어갈게요. 네 번째에 보면 힘찰인데요. 힘찰 다 같이 옆에 글 읽어보겠습니다. 분석하고 조언하려는 남편의 요구를 남자들은요 분석하고 조언하려는 욕구가 있대요. 저도 이제 이 책 공부하면서 배우게 됐는데 뭔가를 분석을 자꾸 하고 우리에게 이제 조언을 하는데 그게 우리 여자분들이 느낄 때 우리만 못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책에도 여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은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직관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몰라? 지금 분위기 돌아가는 거 보면 알잖아. 이런 거가 여자들에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지금 이때는 뭘 해야 되는 건지 전체를 이렇게 눈치를 잘 채고 직관적으로 알게 되는 게 많은데 문제가 뭐냐면 이 직관은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분이 어떤 성경 구절을 얘기하냐면 디모데전서 2장 14절 이거 다 함께 읽어볼게요.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죄에 빠졌습니다. 이게요 평소에 아마 엄청 똑똑하게 여자가 많이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요 뱀에게 사단에게 속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다 100% 맞자. 지금까지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 내 촉이 잘 맞았거든요. 하나님이 그 남자들에게 주신 직관이나 통찰력, 분석하고 조언하는 게 맞을 때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내 말대로 내 말이 다 맞아요. 이거는 제가 하면서 진짜 뜨기가 들었어요. 저희 남편이 저한테 좀 많이 맞춰주거든요. 그게 당연하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속을 수도 있다. 결정적인 순간에 속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남편과 늘 상의하고 그의 조언을 좀 생각해 보는 거.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다고 생각해 보는 거. 그리고 때로는 내가 옳다고 여기고 그게 큰 문제가 될 일이 아니라면 재산이 다 날아가고 뭐 애들이 큰일 나고 뭐 이런 영역이 아니라면 그냥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도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차를 바꿨는데 차를 바꾸는 과정에서 저희 아들과 저와 저희 남편, 저희 아들과 저 그리고 저희 남편과 무슨 차를 사자는 의견이 완전히 갈렸어요. 참 딜레마죠. 완전히 갈렸습니다. 낮은 차를 이제 오래간의 차를 구입하는 거랑 서로 팽팽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그런 마음 그냥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다행히 결정해야 되는 찰나에 나는 그때를 사랑 없었어요. 2대 2년이나 하는 제보해 주셨어요. 저희를 가장 강력하게 움직여주는 존재가 이제 아웃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1등은 남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냥 제가 원하지 않지만 그 차를 샀어요. 이제 군대 갔다 나와가지고 저희 아들이 난리쳤어. 엄마 내가 이 차 사지 말라 그랬지. 어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엄마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께 순종했고 너도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아들한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근데 그걸 알고도 제 맘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진짜 행복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차를 사서. 근데 저희 남편 일주일에 1시간도 운전 안 해요. 복잡한 게 아니고 생각을 못해요. 근데 그냥 그 차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사게 하신 차다라는 마음을 우리 남편이 고른 차다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 신청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남편에게도 존중하는 마음으로 간 거라. 그래서 어떤 이런 경험치들이 있으시면 어떨까. 제가 지금도 저 차가 되게 마음에 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할 때마다 이 차를 하나님이 사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라고 하신 차.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제가 공찰에 대한 거 읽어볼게요. 남편의 의견이나 판단을 물어보고 구하는가 아니면 그냥 내 직감에 따라 행동하는가. 부부가 한 팀이며 그렇기 때문에 내 직감과 남편의 통찰력이 모두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가. 정기적으로 남편에게 의견을 구하고 그 의견에 따르는가.
남편의 의견이나 생각이 나와 다를 때 내 뜻을 바꿀 생각이 있는가? 남편의 판단을 그 자리에서 거절한다. 남편은 옳지 못하고 죄인이며 고칠 때가 많으니까 바르고 착하고 분명한 내가 고쳐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혹시 내가 남편의 이 말씀이 제일 무서웠어요. 혹시 내가 남편의 성령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번째, 6번째 빨려고 맞춥니다. 5번째는 유대라는 거고, 제가 이 부분에서는 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좋은 생각. 자, 읽어볼게요. 아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우정을 원하는 남편의 요구를 존중한다. 제가요, 남자가 아니라서요, 남자들은요, 아내와 우정을 나누는 그런 친구 같은 유대 관계를 가지는 분이 싶어요. 이게 제가 아직도 어려워요. 왜냐면 여자들이 말하는 친구 막 수다 떨고 맛있는 거 먹고 우리끼리 막 마음이 맞아갖고 막 하는 건데 제자들은 남편들은 그런 거 별로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열심히 보다 보니까 이게요, 이 분한테, 이 남자 목사님한테 여자분들이 이메일을 보내는데요. 그러면 결혼 생활이 바뀌기를 바란다면 3가지 시도를 해보십시오 하는데 제가 이걸 읽고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여자인데. 첫 번째, 남편에게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두 번째, 남편에게 친근하게 대하십시오. 세 번째, 남편에게 친근한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뭔 소리야 이게. 어쩌라는 거야 나도. 어렵죠. 여자분들 다. 뭔 소리예요 이게. 근데 남편분들도 설명하는 건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 예가 나와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 그냥 남편 옆에 15분에서 20분 정도 남편이 하는 일을 지켜보기만 하라. 왜 거기 있냐고 물어보면 그냥 함께 하고 싶어서 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야기하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는 것을 알리래요. 이게 중요하대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그 포인트가 아니라고 알려주래요. 그리고 그다음에 말하고 싶은 유혹을 참아라. 남편과 그리고 이 뒤에 되게 의미심장한 문장이 있었어요. 남편과 대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편과 대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뭔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외국어예요. 우리나라가 있는데 해석이 안 되고 말인데 제가 처음 보니까요. 저는 저녁을 먹고 나면 저희 남편이 루틴이거든요. 저녁 먹고 우리 그냥 TV를 보면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가만히 TV를 봐요. 근데 제가요, 그 시간에 저희 남편이 무언가 채워진다는 느낌을 받아요. 지금 이 공부를 하다 그냥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고 막 뭔가를 막 같이 막 하고 남자들은 그러고 나서 제가 지난번에 남자들끼리 몽골에 여행 간 그 예능을 제가 되게 재밌게 봤어요. 왜냐면 제가 몽골도 갔다 왔고 몽골에 관심이 많으니까 봤는데 거기에 이런 장면이 떠올랐어요. 공부하면서 공황장애가 있는 배우가 있었거든요. 그 여행을 가는 중에. 근데 밤에 이제 게르에서 추운 데서 막 이거 덮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요. 그래서 막 숨을 막 하면서 약을 막 먹는 거예요. 그리고 답답한 공황이 일어난 거예요. 답답하니까 바깥으로 나갔는데 친구가 옆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보더니 그냥 조용히 따라 일어나더니요. 그냥 조용히 나가서 그 친구가 바깥에서 머무는 1시간, 2시간 동안 옆에 가만히 있었어요. 그 둘은 그냥 그 시간에 친구로서 바깥에 있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자분들 이해되세요? 쫓아나가서 이래, 왜 그래? 그렇구나, 그랬어? 이러니까 재밌는 얘기하고, 왜 그래? 친구랑 2시간 있다가 들어와. 이게 친구가 나간 이유가 있는 거야. 가만히 나와서 옆에만 있으면 너 왜 나왔니? 넌 왜 나와서 지금 여기 있니? 아무것도 안 할 거냐? 그럴 판인데,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걸 하나 이해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구조, 생각, 이 에너지를 얻는 방식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얘는 나같지 않나? 이거부터 열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같지 않게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들은 이런 유대감, 그냥 아내는 나를 지지하고있구나, 묵묵히 옆에 그냥 있어도 남자들은 잘 그런대요. 진짜 친구가 열받았을 때 계속 술만 따라주면서 그냥 있는데 아무 말 안 하죠. 그냥 뭐 이유는 하죠. 그리고 어떨 때는 이유를 물어보지도 않아요. 얘가 힘든 일이 있으니까 나를 불렀겠지. 그게 서로 그냥 그 시간이 괜찮대요. 근데 이 남편들이 내가 가장 세상에서 소중히 생각하는 아내에게서도 이런 느낌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네, 이런 느낌. 이거 우리 공부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쩌면요. 남편과 대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편과 대화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희한한 말을 정말
내가 깜짝 놀랐거든요. 이러면 진짜 무슨 얘기야. 그리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불안하기 시작해.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러면서 나를 불안하게. 그러면서 남자들이 이게 무슨 빨리 가.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르고 있는 거더라고요. 자, 제가 볼 때 오늘 아무리 배워도 우리는 안 될 거야.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머리 인식을 그냥 남편이 무슨 일을 할 때 옆에 좀 10분이라도 그냥 있어가지고는 그냥 되게 흐뭇해하는 게 열받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남자들이 필요하대요. 하여튼 자, 그렇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6번째 성욕에 대한 건데요. 이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분들. 성적 친밀감을 원하는 남편의 요구를 존중하라. 그리고 이분이요 성경 구절을 너무 재밌는 것들을 막 실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덕이 있는 아내는 그 남편에게 영광스러운 열방과 같으니 부족한 여인은 남편의 뼈를 쏟게 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게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관계 중에서 문제가 있으면 이분이 뭐라고 해석했냐면 남편의 뼈를 쏟게 하는 것과 같다.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본능적으로 하는 남편에게 있어서 이 아내와의 건강한 성생활은 너무 그들에게는 소중하고 가치 있고 중요한 이 오직 6개의 섹션 중에 들어갈 만큼 그걸 하나님이 만드신 본능적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욕구다. 그리고 이거를 존중받지 못할 때 남자들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거부당한 느낌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밑에 잠언도 제가 읽어볼게요. 그녀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돌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녀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하나님이 남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남자들에게 너는 네 아내한테만 사랑받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아내한테만 사랑을 받는. 다른 거 찾지 마. 너의 아내한테서 그걸 찾고 누리고 받으면 돼.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아내한테 그걸 받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라고까지 명령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남자들에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신약에 넘어가서도 제가 읽어볼게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거절해서 이 부분을 열어놓지 않으면 누가 더 사탄이 시험을 한대요. 근데 결국 남편들에게 사탄이 시험하는 비밀을 제공하는 게 된다. 이게 뭐 성경의 얘기니까요. 이건 제 의견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제가 읽으면서도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그냥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너는 이럴 때만 내가 필요하냐니? 왜 아내분들이 좀 마음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요. 이건 본능적으로 자신의 아내에게서만 이것을 얻어야 되는 남편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라요. 그렇다고 다른 데 가서 얻으라고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정도로 중요하고 제가 이 책의 한 부분만 좀 읽어볼게요. 이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성관계에 대해서 치료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남편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으려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으려면 성관계를 더 가져야 한다는 말을 하면 어떤 아내들이 되게 싫어한대요. 주저하고 싫어하는데 이 치료사가 이렇게 돼서 질문해요. 만약에 아내와 육체적으로 더 친밀해지고 싶다면 남편들에게 집에서 아내가 또 자주 대화하고 친절하게 해주고 함께 외출도 하고 낭만적인 관계를 아내랑 꼭 가져라. 이렇게 말했는데 남편이 내가 꼭 해야 돼요. 만약에 이랬다면 아내 기분이 어떻겠는가라고 이 성생활 치료사가 반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과 더 많은 성생활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이 원할 때. 그래서 아내가 열받아 한다면 남편에게 아내를 더 사랑해주고 조금 외식도 같이 하고 함께하고 아내가 원하는 걸 해줘라 할 때 남편이 열받아 하는 것과 똑같은 이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만큼 남자들에게는 그럴 수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부분 질문들 이 프린트에 있는 걸 읽어볼게요. 남편이 원하는 성관계가 사실은 존경에 대한 더 깊은 욕구를 표현하는 것임을 이해하는가. 남편은 아내와 성관계를 할 때 존경받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친밀감이나 사랑을 채워주지 않는다고 해서 나도 가끔 남편이 바라는 성관계를 무시하지 않는다. 관계를 나누기 전에 친밀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성관계를 갖는 것 자체가 친밀감의 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아내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음 주에는 아내에게 그냥 바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게 얼마나 아내들이 힘든 일인지가 충분히 설명이 되니까. 자,
그리고 내키지 않을 때에도 남편의 성적 욕구를 해소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네, 이게 이제 오늘 아내들에게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만든 남자는 너랑 같이 사는 그 남자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이 땅에 태어났단다. 그러니 그걸 고치려고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네가 그것이 너에게 유익되는 방식으로 키를 가지고 있으니 해보면 어떻겠니?가 하나님의 제안입니다. 이제 오늘 저는 다 알려드렸고요. 이것을 실천할지 말지는 이제 여기 들으신 모든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선택에 달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는 우리가 남편들에게 다음 주에 혹시 안 계세요? 그래요? 네, 영상으로 나올 거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부부기도문 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모임 마치겠습니다. 부부기도문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기도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 배우자를 온전히 사랑하거나 온전히 존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도움을 구할 때 언제나 듣고 계심을 압니다. 먼저 제가 사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은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해 주지 않거나 존경해 않는 배우자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께 제 마음을 엽니다. 이제 저는 나 자신과 배우자를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볼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향한 사랑과 경외로 제 가슴을 채워주십시오. 제 결혼 생활은 저와 배우자의 관계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당신과의 관계입니다. 당신께야 늘 배우자에게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것이 저에게 가장 큰 상급이라는 사실을 더욱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피할 수 없는 갈등을 이길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십시오. 특히 제가 사랑받지 못한다거나 존경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조차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제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또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제가 사랑과 존경의 부부관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제게 주시고 축복하시며 당신에게 하듯 배우자에게 행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